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름에 우리가 올여름 유독 많이 덥고 또 지난주 태풍도 오고 코로나도 돌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5가지 기도의 망대, CBDIP 망대 주셨고 또 랩런트 대회 때는 지난주에 말씀 정리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실질적으로 언약을 잡는 건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어제 우리 PK 수련의 마지막 날이면서 이 산업선교 그리고 랩런트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전체가 뭐였습니까? 정확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켜 가십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붙드느냐 그걸 언약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회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면서 창조주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자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는 시간을 가지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거든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시대를 앞서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복음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잘 뭘 놓쳐버리냐면 언약을 자꾸 놓쳐버려요.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 내일부터 직장생활하고 우리 랩런트도 공부하는데 힘들 거예요. 저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 때 그게 내일부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여러분의 현장에 그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여름 훈련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포됐던 이 언약,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전체 34장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안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교훈들과 그 흐름을 한번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 따라 인도받아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 말 그대로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입니다.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첫 번째가 창세기, 그 다음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5번째 성경이 신명기인데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신자가 이게 한문으로 보면 그 날일자에다가 그 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 있는 그 신 있죠. 우리 갑신정변할 때 그 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어른들은 이걸 언제식에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띠 잡고 보잖아요. 띠. 이거 사실 띠가 아무 그것도 아닌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야 할 때 그 신입니다. 이 신자가 9번째 신이에요. 9신. 그리고 한문으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거듭신, 다시 신이라. 그러면 신의 뜻은 다시, 거듭, 반복한다. 또 어느 정도 9번이나 반복한다. 명자가 목숨 명자. 목숨을 9번이나 걸고 기록할 만큼 이게 다르게 하면 뭐냐? 후대들에게 반드시 각인시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를 우리나라 말로 풀면요,
후대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하나님의 복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각인시킬 복음입니다. 이게 신명기란 뜻입니다. 신명기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어떻게 해요? 9번이나 목숨 걸고 전할 만큼 어떻게 해요? 각인시킨다. 신명기는 크게 쉽게 하면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이제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후대들에게 전하는데요.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이에요. 자, 모세가 40대까지 왕궁에 있다가 8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호렙산에서. 그러고는 바로 앞에 나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고는 자, 오늘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우리가 앞에 안 읽었는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며칠 걸릴 길이냐면 10하루길이에요. 11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일 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는데 몇 년 만에 들어갔죠? 예, 알잖아요. 11일 만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3절에 나옵니다. 몇 년이 걸려요? 3절에 바로 답이 나와요. 뭐라 되어 있죠? 40째 11달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이제 그 1장부터 4장까지가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설교를 합니다. 왜 얘기했냐면 지금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 다 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때가 얘기했죠. 모세 120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은 80대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 입성 바로 전에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했던 그 설교고요. 5장에서 28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신명기에 5장에 보면 십계명에서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28장까지 십계명에 대한 풀이를 합니다.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십계명을 설명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모세가 후대들에게 지금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죽음이에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설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설교 3편이 연결돼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했을 때 그때 1세대들의 어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장사됐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신명기의 설교를 듣는 후대들은 광야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른 진짜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에게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얘기를 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입성 미래 얘기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 구원받은 후 지금 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은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주 내용이 십계명인데 이제 우리 5장부터 28장까지 계속 십계명에 대한 풀이가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을 율법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또 광야의 1세대 같이 됩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뭘로 적용해라? 복음으로 적용해라.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신명기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접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나중에 볼 건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자손들에게 뭘 전달하라? 이게 1계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1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못 붙잡고 1계명의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명기 말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의 전체 내용도 그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신명기가 기록된 이 시간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후,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1장 2절에 보면 11개, 11일이면 들어갈 길을 11일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고 40년이나 걸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유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건 뭡니까? 출애굽 전에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아래에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우리가 태어날 때 복음을 모르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안타깝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에베소 2장 2절 공중번세 잡은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단에 뭐 하면서 살아가요? 종 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의미는 뭡니까? 애굽에 있었다는 것은 사탄이 왕 노릇하는, 사탄이 임금 노릇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말씀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인데 착각했어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저는 태어날 때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잘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으로 누리고 자랐다면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2 때 왜 완전히 무너졌을까? 왜 17가지 교회를 다니다가 18의 교회를 떠나서 27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완전히 세상에 무너진 삶을 살게 됐을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뭘 못 본 겁니까? 영적 사실을 못 본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나는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나는 모범적인 학생이야. 껍데기에 잡혀 사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뭘 모르면요? 복음을 모르면. 근데 우리는 복음 듣고도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또 착각합니다. 아니요. 이게 뭡니까? 자, 출애굽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왜 11일 만에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구원 받아놓고 뭘 못 버리는 겁니까? 애굽에 있던 체질, 애굽에 있던 각인, 애굽에 있던 뿌리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복음 받아놓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도 머리로는 고백하는데 내 가슴으로는 삶으로는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적용 안 하는 겁니다. 복음이면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서울에 예원교회라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그 담임 목사님들은 정은주 목사님이 늘 심심하시는 말씀입니다. I'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복음이면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나는 오케이 괜찮다. 누가 내한테 뭔 소리 해도 괜찮다. 또 내가 저 사람한테 뭔 소리 해도 당신도 괜찮다. 우리 모두는 복음이면 뭐다? 괜찮다. 오케이가 뭡니까? 좋아. 상관없어. 과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 놓고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살아가요. 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냈는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방금 읽었어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가 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보십시오. 어떤 적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할 때 이미 10가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10가지 기적은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우상, 애굽의 10가지 신을 꺾어버립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위에 신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라니까요. 나머지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것들. 사단이 어떻게 보면 형상을 만들고 사단이 속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신을 꺾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나와가지고 당장 보십시오. 홍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당장 뭐합니까? 불신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우리를 왜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죽이려고 하나 하잖아요.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냈죠. 썬물을 단물로 바꿔줬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데도 만나 매출하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끝까지 뭘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 오늘 가데스 바네아로 왔습니다. 자, 뭐죠? 가데스 바네아는 자,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것이죠. 가나안 입구라는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뭐라 얘기합니까? 얘기하잖아요.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21절에 뭐라 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던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4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올라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12지파가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성읍이 어디에 생겼는지 먼저 12정탐꾼을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말은 좋아. 그 뭡니까? 그 돌담, 그 뭐죠? 그것도 두드려보고 건네라.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대.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12정탐꾼 그러면 각 집 12지파니까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그렇게 해서 12명이 자 가나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오늘 보십시오.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열매가 어느 정도라 그랬죠? 포도송이가 한 사람이 못 들어가지고 나무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고 열매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 들어갔다가 돌아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자, 25절에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냐. 진짜 좋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그 말이 맞는데요. 복음이 맞는데요. 이걸로 끝나야 맞는데요 하고 뭘 얘기합니까? 이제 현실을 얘기합니다.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요 그 중에도 특별히 아낙 산지라는 곳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키가 진짜 다 골리앗이요. 다 골리앗. 한 명이 골리앗이 아니라 족속 전체가 골리앗이요. 그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어요. 뭘 본 겁니까? 목사님 보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래놓고 이제 아낙산지 얘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12명의 정탐꾼이 봐요.
현실을 얘기한 것 같지만 현실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근본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뭐라 했죠? 우리 로마서에서 말한 행함입니다. 행함. 그럼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믿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거인 같고 우리가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들어갑시다. 그걸 보고 믿음이야. 그런데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딱 둘 뿐이었어요. 누구죠? 요수와 갈렙.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들어갔다가는 우리 다 오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그래 누구 믿음대로 그러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하고 불신앙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이미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창세기 3장이 모든 게 나요. 기준이 나요. 언약보다 복음보다 내한테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건 안 맞아요. 뭐한테 안 맞아요? 내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돼요? 각인되어 있어요. 완전히. 뭐가 뿌리 내려 있습니까? 내 피림이, 물질이, 돈이 뿌리 박혀 있다니까요. 체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벨탑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순간.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것에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자라있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키려면요, 내 안에 있는 뭐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경험, 내 계획, 내 뜻,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결론은 나오겠지만 그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어야 돼. 우리는 안 죽어요. 내가 한번 죽어봐야 되는데 안 죽어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뭐가 각인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자, 우리가 1장 말씀이 이런데요. 우리가 33절에서 끝났습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누구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누구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마시는 자시라 지시하시는 자이시라. 보혜사 성령, 우리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나오죠. 뭐라 그랬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으면요, 염려하고 불신앙한다는 자체가,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되는 거예요. 뭘 놓친 겁니까? 언약을 놓친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언약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요, 뭘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해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9신, 목숨명, 9번 목숨을 다할 만큼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보세요. 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아닌 자꾸 다른 걸 보자면,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되는 게 각인돼야 되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체험 안 해요. 자, 오늘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6월절이 체험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뭡니까? 6월절이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우리 힘, 우리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바로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된다고요. 그 언약이죠. 언약을 딱 실행하고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됐죠? 출애굽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 6월절이 각인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각인된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게 각인된 거예요. 와,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각인됐다. 그러니까 6월절은 늘 까먹어버린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와 십자가 늘 상관없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뭐만 생각합니까? 와,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이 각인됐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각인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돼야 되는데 뭐가 각인됐죠? 홍해의 기적이 각인된 겁니다. 아니, 홍해 기적 하나님의 행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돼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뭐 얘기합니까? 나 홍해 건넜다, 나 진짜 바다 가르고 물 위로 지나왔다니까. 우리는 이걸 간증하고 다닌다. 그게 복음이 복음 안 되게 해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된다, 이거 중요한 말, 이거 적어놔야 돼요. 보통 말씀이에요.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뭘로요? 육신의 응답으로 바꿔본다. 그게 왜 그래요? 애굽에서 다른 게 각인돼요. 그게 우리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와, 지금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복음으로 체험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체험해요? 하나님이 만나준 것, 하나님이 매출하게 준 것,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준 것,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지켜준 것, 이게 각인됐거든요. 뭐가 각인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가난해도 상관없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병들어도 상관없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힘들어도 상관없어.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면 내 병 나아야 되고, 하나님 함께하면 내 경제적으로 축복받아야 되고, 하나님 함께하면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하나님 함께하면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되고. 그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의식주가 각인돼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할 때 나머지 하나님을 더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줄 오늘 여러분 안 읽었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자 34절부터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하셨는지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뭘요? 자꾸 바알을, 자꾸 아세라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나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봐요. 30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라. 이건 누구야?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리로 들어갈지. 딱 두 사람이 얘기했어요.
갈렙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믿음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갈렙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봅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안악산지에 가서 그러잖아요. 40년 전에 모세가 내게 약속한 언약이에요. 모세가 약속한 언약이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언약이에요. 안악산지 주기로 돼요.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뭐 잡아야 되고 언약 잡았어요.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이걸 언약으로 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았는데 41절 봐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였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려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가 대적에게 평할 하노라. 야 너희 이제 올라가지 말았는데 이제 한번 봐요. 올라가.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는 안 들어가고 올라가지 말았는데 이때는 이제 또 올라가. 자꾸 올라가. 올라가 어떻게 돼요? 44절 보여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까지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대요. 아모리 족속한테 대패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염려하지 말았는데 우리는 뭐 기도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가질까 그것만 기도한다.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어요.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요. 내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길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옆에 분들한테 아이고 당신 하나님 자녀 그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자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뭘요? 출입을 나의 모든 안고 일었음을 어느 정도라 했습니까?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자꾸 뭐 혈연 지연 따지고 배경 따지고 스펙 따지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뭘 심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자꾸 그걸 틀리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그걸 각인시켜줘야 돼요. 왜 아이들에게 각인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 이 상부삼위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신명기 내용 전체가 그겁니다.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완전히 각인시켜라. 각인되고 각인시킬 게 뭐라고요? 자, 세 가지 의미, 이제 말씀을 잘 오늘 1장에서 잘 잡아야 됩니다. 애굽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이 뭡니까? 어디였습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새 절기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옛것에서, 옛 틀에서, 나의 경험에서, 나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광야 40년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것으로 되어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절대 불가능. 내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라. 그게 뭐죠? 보좌의 축복으로. 그게 3부 9번째 뭡니까? 9가지 보좌의 축복. 3가지 생명, 3가지 초월, 3가지 전무후무로 광야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뭘로 살아야 돼요?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야 된다. 언약 잡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스펙을 의지하기 때문에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
후대들 찾아갑니다. 아니에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하는 예배의 축복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24시간 그 사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이요. 이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내 생을 걸고라도 예배의 축복.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전부구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달 못 시킵니다.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해야 되잖아요. 왜 가나안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이미 7족속 31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여러분보다 불신자들이 훨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힘있고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이 뭘로 잡혀야 돼요? 내 피림으로 잡혀야 돼요. 내 피림이 세계화된 현장을 뭘로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세계할 뭘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망대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선교회가 포항에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음으로 고백으로 100군데 다수망대를 세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문화 바꾸는. 이렇게 해야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좋은 학원 보내가, 좋은 대학 보내가, 좋은 직장으로 우리 후대들을 못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파수망대로만 살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러면 내 삶을 어디에 둬야 되고 파수망대 만드는데 생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다른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다른 복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간단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리가 각인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2장 20절. 과거에 나는 죽은 거요. 뭐 마음이 아프네, 뭐 시험이 드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힘나네, 기쁘네, 감사하네, 그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뭐죠? 정말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 주인 바꿔야 돼.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우리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의자. 누가 그 의자 위에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잖아요. 주님은 내 의자 밑에. 바꿔야 돼요. 주님이 내 의자 중심에 앉고 나는 밑에 내려가 있어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제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뜻이 뭐라 됐죠? 퀄리티, 질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질이 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퀄리티가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자녀가 염려한다? 하나님 자녀가 걱정한다? 그 스스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라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병든 자 치유해 주라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파워가 아니고 오토리티라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요즘 계속 나오죠. 트리니티, 드론, 3Age, 3시대, 그 다음 뭡니까? 우주, 유니버스, 마지막 뭐죠? 5가지 오력, 파이브 오토리티. 위로부터 오는 힘.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목적, 방향, 모든 것이 우리에 가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뭐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인데 이거 오늘 예배 때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자꾸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의 기적, 애굽에서 나왔다 아싸, 그거 지금 달라는. 그럼 뭐예요? 복음을 복음 안 되게 해요.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되려면 내 문제, 그거 상관없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 내 문제가 해결 안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어.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7배나 뜨거워진 풀무 속에서 세 친구를 인도하십니다. 내 문제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거 안 구해도 됩니다. 뭘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요?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면 제가 일본 갑니다.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동참하고 지금 몽골에서 강성교사님 계속 카톡에 올리잖아요.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몽골 랩너드 대회 합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헌금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기준이 어디에요? 복음에 가 있으면 한 길이 보입니다. 한 방향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원네스라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 산업인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을 하나님이 드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만 생각해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돼요. 뭡니까? 6월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진짜 고백하고 증가하는 원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각인시킬 복음의 비밀을 오늘부터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다른 것이 각인된 우리가 정말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아래에서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 아닌 답을 가진다고, 미래에 대한 불신함과 염려가 아닌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했던,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던 갈렙과 요수아의 고백, 이번 한 주간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하며 기도도 용나이다. 아멘.